오늘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본문으로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욥이 이제 깊은 환난을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대목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본문이지만 전체 내용이 욥 자신이 자신의 삶을 한탄하면서 너무 괴로워서 자신의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탄식하는, 그리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대목이죠. 우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인가? 첫째는 고난의 성격이 욥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는 이 상황이 사실은 환난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여지껏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나름 잘 섬겨왔는데 생각지 못한 그런 깊은 환난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면 살아갈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그렇게 이제 한숨 짓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의 성격은 하나님 편에서 보았을 때에 욥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주신 고난이었고, 또 사탄을 부끄럽게 하고 사탄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러한 심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욥을 향한 계획에 있어서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확고함으로 인해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욥이 스스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욥에 대한 그런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성격이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하셨고 또 하나님 스스로 어떤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다 읽을 수 없고 온전히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우리가 이 모든 고통을 해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석하는 그 고난의 의미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의 의미가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고난의 결말이 욥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욥이 어떤 미래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사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예측할 수도 없었고 또 궁금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재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가지고 계신 그런 계획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욥을 더 온전케 하시고 또 욥이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은연중에 그런 모습 가운데 형성되어 있었을 자기 의라는 것이 욥에게 어느 정도는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의를 제거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축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또한 사뭇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그분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들어가면 이것저것 생각할 여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그 부분을 꼭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에 있어서도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는데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 보혈의 공로 안에서 부르셨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롭게 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이라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들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엔 그냥 살기만 해도, 묵묵히 살아가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의 잔이 지나갈 때에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크리스천 연예인이 간증하는 것을 잠시 듣게 되었는데, 한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써주지 않을 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 생각처럼 그렇게 자살할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지만 그냥 막연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참으니까, 그냥 뭐 다른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를 묵묵히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인생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진정으로 그렇습니다.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에, 그리고 고난이 깊어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묵묵히 신뢰하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이 일이 어떻게 전개될까? 앞으로 어떻게 이것이 회복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산을 아무리 때려봐도 이 역경의 터널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는 길은 없을 것 같은데,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그 결론을 내려봤자 그 결론이 올바른 해답이 될 수도 없고 또 예측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막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또 그 사실을 신뢰하고 묵묵히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참고, 그래서 고난을 이기는 가장 탁월한 그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오늘을 묵묵히 참고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때에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인생의 기회로 삼고, 사실은 자신이 굉장히 정당하게 살아왔고 정직하게 살아왔고 또 하나님 앞에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러한 고통이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 적극적으로 구하지 않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의 에너지를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순결하게 나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통의 때에 더욱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하늘의 보좌에 오르시는 그 기쁨을 위하여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 고난의 기간을 지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통의 한복판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통을 해석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너무 쏟지 마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는 것 가지고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성품의 신뢰함, 아까 하나님의 그 성품의 신실함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참고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 가지고 하나님 곁에서 멀리 살았던 그 자체가 회개해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깊은 회개를 이루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